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봄이 갑자기 성큼사져온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막 땀이 흐르네요. 계속 땀이 흘러요. 따뜻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워지기도 하고 이제 갑작스럽게 봄이 온 느낌입니다. 그래도 따사로워지니까 좋죠. 네, 움츠렸던 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움츠렸던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어요. 좀 제가 중첩돼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는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과에 목말라 있던, 그죠? 모든 구조와 체제가 성과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 젖어 사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과를 증명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개인도 결과를 빠르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빨리 결과를 내야 안심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만족하고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배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기도. 이러한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기도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즉각적인 숫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는 조용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기도보다 전략을 더 신뢰하고 무릇보다 방법을 먼저 찾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를 증명하라는 이런 슬로건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보다 전략을 더 신뢰하거나 무릇보다 방법을 먼저 찾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성과, 세상이 말하는 성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기도하는 사람들 맞으시죠?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먼저 기도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해요. 구역 예배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우리는 먼저 뭐 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서로 좀 비슷비슷해지는 것을 알게 돼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제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기도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사람 안에서 일어날 변화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움직이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을까요? 이 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 기도합니다. 결정을 앞두면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 있어요. 나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면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는 했는데 조금만 상황이 늦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대비하고 여전히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맡김이 아니라 절차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많이 계획하고요. 더 많이 대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그 연장선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조급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초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상황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상황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기도의 기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왜입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뭘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 환경보다도 내부의 중심이 약해질 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붙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제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축약을 했는데,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라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뜻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을 알게 해달라. 여기서 채우시고라고 한 표현은 가득 채워 넘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왜 뜻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뜻을 모르면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먼 항해를 하는데 배가 먼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파손하고 말겠죠. 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방향을 잘못 선정하면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뜻을 모르면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력은 많아도 열매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렬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보의 양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가고 있는지 묻는 시간이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삶의 열매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삶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당하게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어울린다는 뜻.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우리 전광화 성도님을 딱 보니까 합당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합당하다.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순희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린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반응하는 삶을 뭐라고 하냐?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힘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죠. 그죠? 기도는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대신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열매가 자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준비하는 은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면을 강하게 하여 감사로 이끌게 해요.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여서 결국 어디로 이끄느냐? 감사로 이끌어 간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리고 끝에 보시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엔 마침표가 뭐예요? 감사로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의 제거, 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을 피하게 하는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맞닥뜨리게 해요. 그러나 그 맞닥뜨림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감사. 기도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전생애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줘요.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당연히 목회자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엎드리는 그 순간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먼저 제 삶을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동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는지 이것을 점검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문제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저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전 참 짧은 것 같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전 짧아요. 나 때문이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길게 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도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상황보다 분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공보다 성숙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성공보다 성숙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여러분 성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내 말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아이의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계의 성공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남의 티와 남의 남의 어떤 티눈만 보이면 계속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살피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상황의 유리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요. 사람의 성숙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말 한마디를 한 번 더 절제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존중을 선택하는 것, 억울해도 관계를 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인격이 자라도록, 태도가 변하도록, 그리고 순정이 깊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보다도 이제는 견딜 힘과 감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도 안 바뀌는데 기도는 내면을 더 강하게 합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로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견디는 힘이 생기면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견딜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감사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삶을 버티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준비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이번 한 주 상황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또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고 끝까지 상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성장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나의 등 뒤에서 1절 2절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병이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열매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인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해, 지역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해,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시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